찬양의 간절한 가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라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 동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을까?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물려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피조물들에게는 사랑의 통치자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진 부모로서 내리사랑의 실천자로 본능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 동료에 대한 의무를 다루는 율법의 둘째 판의 첫 계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의 첫 계명으로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집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0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대하여 대단히 엄중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의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카베트, 특별히 이 강조형은 그 말의 의미가 히브리의 원어적인 그 히브리어 카베드의 의미는 무겁게 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게 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나 사람, 특별히 부모님께 쓰일 때는 그것이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같은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많은 실수와 결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보다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자녀보다 연약하고 부모들이 자녀보다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대단히 중요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7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본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시골집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찡그린 마음으로 억지로 행하셨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을 범하면 가정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 효자가 있는데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효자의 한자어입니다.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를 넣어서 만든 글자가 효자인데,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떠받들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아래서 정성껏 뒷받침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효라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로 만들어졌어요.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불효죄가 만연할 때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나라는 장담할 수 없는 캄캄한 미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서부터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노인들의 학대의 현황들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점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노인들을 학대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 4,280건이었던 부모 학대에 대한 건수가 불과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2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부모를 학대하는가? 그 학대의 1순위가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아들인데 참.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 딸. 이게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노인들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파이낸셜 뉴스 2021년자에 보면 부모 상대의 폐륜 범죄가 6일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데 자식에게 매년 60여 명의 부모님들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대단히 무거운 자녀들의 의미로 두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비,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어도 될 텐데 왜 두 번째 돌비의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넣어 놓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다섯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여섯째 계명 살인죄를 범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일곱째 계명 간음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여덟 번째 도적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의 죄를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부모들이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단장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세설신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진의 군주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하여 여러 척의 군선에 군사를 싣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양자강 중류 사천성과 화북성 경계에 있는 삼엽이라고 하는 좁고 물살이 험난하기로 이름난 세 개의 협곡을 통과할 무렵에 환원의 배에 타고 있던 병사 하나가 마침 벼랑 아래로 늘어진 덩굴 줄기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새끼 원숭이를 이 병사가 포획해서 배에 싣고 새끼 원숭이를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어미 원숭이가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환원의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마침내 배가 오는 간길석에 닿았을 때 어미 원숭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환원의 배에 펄쩍 뛰어 올랐으나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 애절한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던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 애통한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단장의 고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부모는 단장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고 신기현 목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수 어미가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여러 권들을 사서 그 책의 내용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 어미의 통곡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식이 사형수가 되었을 때 어미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자식을 구명하기 위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어머니는 자식이 사형수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감옥역 사글세빵을 얻어서 겨울에 불도 지피지 않고 매일매일 그 감옥 담장 곁으로 나아가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들이 추운데 내가 불을 지필 수 없다고 해서 겨울에 불도 지피지 않은 그 사글세빵, 그냥 아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면서 음식도 김치 한 조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그 애끓는 단장의 고통, 여러분 이것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느끼는 부모의 고통이에요. 그때 신기현 목사님께서 성소를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성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소란 사형수 자식을 둔 어미의 사글세 빵이다. 사형수 자식을 둔 어미의 사글세 빵이다. 저는 여기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이 효에 관련된 이 한자의 묘한 뜻들이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시골에는 닷새 만에 열리는 5일장이 있어요.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짐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그 나무를 팔러 가는 겁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들과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온통 장에 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잘 팔았는지, 혹시 오가는 길에 어떤 일은 없는지.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데도 아직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밭까지 나가봅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그 언덕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장터를 향하여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서 보는 겁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친이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단장의 고통으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는 이 말씀과 오버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이 계명이 잘 지켜질 때 나머지 6번째와 10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2번째 돌비의 1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주신 약속이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생명의 시여자를 사랑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뭡니까? 이것도 생명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장수에 관련된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르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죄의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부모를 섬긴다고 영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도, 이 죄악의 땅에서도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축복의 하나님이 지불을 보증하신 약속어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명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광범위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현실적인,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한 성경 주석자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쓴 명백한 명령이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도덕이며 영원토록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단순한 존중감, 예의 바른 언어와 몸짓,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은 물론 나중에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물질, 음식, 옷가지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자식들을 이 세상에 키우는 데 들어간 마음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토대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우인 것이다.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마음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온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마음적, 정신적 어떤 온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에 대한 마땅한 대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매스컴에서 20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딸 송혜이를 찾습니다. 20년째 잃은 딸을 찾는 한 아버지입니다. 송길용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전국에 건 현수막만 150장. 송길용 아버지는 매주 4,000장의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그 전단지를 돌리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과 파지를 주우며 모은 돈으로 매달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가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돌리고 들어와야 나도 내가 할 일을 했구나 하고 잠을 이룰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들어온 날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1999년 2월 13일 딸 송혜인은 야간 수업을 마치고 귀가전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둘이 화물차에 전단지를 싣고 현수막을 싣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었던 지난 20년간의 수많은 눈물 어린 나날들,
그러다 아내는 딸의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 전단지를 돌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야. 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아버지의 방은 딸 혜희 씨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찾아야 하니까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다닌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의 소망은 그것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찾을 수 있는 건지,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걱정이에요. 내 딸을 찾고 죽어야만이 내가 아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식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14장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자식 잃은 단장의 고통을 가지고 자식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자같이 그렇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적 정신적 사랑을 하시는 우리의 육적 부모님과 영적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적 정신적 온 에너지를 다 쏟으신 부모님께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우리 온 자식들의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여기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자주 불렀는데 요즘은 저희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좀 2절 3절 약간 좀 개사를 해서 했는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전혀 이런 노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 학생들 중에서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우리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가사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한번 배울 겸, 우리 어르신들은 또 예전에 함께 부르셨던 노래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노래를 함께 좀 잠시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1절을 부르고 우리 여러분 같이 2절과 3절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선
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래요 아버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부모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것 바로 마음과 정신적 에너지를 다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부모가 나이가 드셨을 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께 우리가 비록 부모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 정신적으로 효를 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전적인 효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모두 다 현금이 1순위더라고요. 여기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닿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잔디 깎은 대가로 $5 주세요. 이번 주에 침대 정리한 대가로 $1 주세요. 가게 심부름한 대가로 50센트 주세요. 엄마 가게 한동안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주세요. 쓰레기 버린 일 $1 주세요.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 주세요. 마당 쓴 값 $2 주세요. 총 청구액 $14.75 주세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종이 뒷면에 엄마는 펜을 들어 글을 씁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일들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내 걱정으로 가득 찬 지난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한 염려들, 무료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들, 내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란다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더니 아주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Pay in full, 완불. 모두 다 더하면 참 사랑의 값을 그냥 주는 것이다. 사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고도 모자라게 주었다라고 자책하시죠. 아들아 딸아 남들처럼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은 마땅한 부모 공경의 현실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라는 게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친부되라. 나무가 조용하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신다. 효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가리키는 말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욱 큰 힘이 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말과 행동을 삼갈 것이다. 자식들은 부모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부모 밑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부모에게 효를 하는 부모 밑에 효를 하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믿음의 모본을 부모로서 먼저 보이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효를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물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부조화 선지자 308페이지,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의 무덤에서 그리도 통곡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생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원주 새하늘교회가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던 중 4, 5층쯤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어떤 한 곳에서 불이 나서 손도 못 쓰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아픔의 현장을 지난 월요일 저희 목회실 목회자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덕 우뚝이 세워진 교회가 불에 탄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까이 가서 보는 화마의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저와 꽤 오랫동안 말씀으로 소통하던 한 원주 새하늘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을 그곳에서 배웠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집사님의 마음을 긴 장문의 톡으로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 불에 타는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오셨는데, 제가 몇 글자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엊그제 불타는 성전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죄를 태우시고 성전의 불을 꺼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화마는 조롱하듯 비웃는 춤을 추며 날아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에 불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성전이 다 타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싶었고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순간 그 화마의 현장에서 갑자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번제물로 다 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처절히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해골의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다 태워진 번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 불에 탄 성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타버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번제로 태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태우셨구나. 단장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셨구나.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태워져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 희생적 사랑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는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슴이 뜨거워서 부모를 공경하며 성도들을 서로 보듬고 용서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시는 우리 온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에서 우리는 6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